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믿어지느냐 그 얘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 받아야 100% 믿어진다. 성령 받기 전이야 100%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믿어질까 합니다. 얼마나 믿어질까. 여러 가지 보여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모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세요. 그런 기적을 어떻게 행하나요? 가나 어린이집에서는 맹물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또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또 풍랑이 일어날 때는 풍랑을 잠잠하라 명령도 하시고, 그 누가 하겠어요? 그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왜 보여주셨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주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간다, 아무리 해도 그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너희들이 지금 난 볼 수 있지만 잠시 후면 난 보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자기 간 곳을 가지 못한다고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곳을 지정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하늘 위의 것을 하늘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이나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나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나다나엘도 빌립이 말할 때 내가 이미 너 알고 있다.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 암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너는 참 거룩한 자다. 주님이 알아보시잖아요. 그게 전지성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집을 짓고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왜 불어넣었어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흙이 형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모습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흙이 무너져 내려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의 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형상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목적.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을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 동산에 있었던 어떤 부분이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1장의 원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그림에서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실패해버리잖아요. 그 왜 실패합니까? 여자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래? 토기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릇, 하나는 귀하게 만들 그릇, 그릇을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그릇이야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명령이에요. 내 육신이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하지,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야 뭐 근심이 있고 별거 다 있죠. 근데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왔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나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잘 들어봐야 돼요.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창조의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어떻게? 자유로운 거지. 대개 왜 근심합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뭘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돈벌이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하고, 뭘 해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리더로서 인정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전부가 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많은 저택. 일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맨션 아파트가 아니에요. 많은 저택. 그 저택이 얼마나 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저택이 우리나라 말하면 경복궁의 36배. 얼마나 큰가 보세요. 보통 사람이 그 넓이에 사는 집이 그만한 사이즈에 사는 집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육체가 만약 경복궁의 36배나 되는 그런 집에 가서 거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거기 내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이 가는 거지. 영적인 사람. 영원히 간다는 얘기. 부활체. 그게 구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그게 구분이 돼야 돼. 성령 받아야 구분이 되는 거야. 성령 받아야. 성령 받으면 육신이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게 깨닫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철학적인 내가 나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과학적인 내 육체가 나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엄청난 집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집이 얼마나 많으냐. 그 저택 하나가 옛날 우리나라의 그 왕들이 거한 경복궁에 36배나 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육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체. 그 사람이가 사는 곳이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만일 거할 집이 없다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 집을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엄청난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거한다니까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예요. 잘 아세요.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도 육신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부활하신 부활체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셨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소부지하신 주님의 모습, 똑같은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나를 성령 받아서 완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 성령 받아서 완성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형제라 그러죠. 형제. 육신의 형제들에겐 뭐라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완성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니.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 되새김질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은 주님이 저자들도 안 믿어지잖아요.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서 부었잖아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제가 어제 잘못 얘기했어요. 300대, 200대 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그러면 장정이 300일 일할 임금만큼 비싼 그 향료란 말이에요. 이러면 300등을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00불씩만 해도 3만 불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에 150불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4만 5천 불이지. 향료 한 병에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아깝지 않지요? 왜?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게 준비됐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까지 옥합 하나가 문제입니까? 4만 5천 불, 5만 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교묘하게 빙자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봐라,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이 그 필요 없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 지가 하나님이요? 저한테 바치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에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누가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데. 그 제정신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주의 말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 말씀 하셨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은 땅속에 어차피 들어가. 지옥에, 땅에 묻혀.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무슨 약속? 부활의 약속.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을 못하게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건물이 교회란 말은 그 로마 캐토릭이나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만든 얘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바울도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거의 교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무슨 건물인 줄 알고. 그거 아니란 말이 잘 들어요. 내 몸이 말입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부르심 받은 교회,
완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인데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길을 너희도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내가 길잡이야.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생명이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야. 이 땅에서 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입지 않으면 춥고 그런 곳이 아니야. 그게 믿어져야지.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일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책망을 드려야 될 사람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미련이 있는지. 그것이 자녀 문제인지 아내 문제인지 남편 문제인지 부모 문제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 명예 문제인지 아니면 세상에 무슨 금전적인 비즈니스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이런 말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다 바쳐.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거 바쳤을 때 하나님 받으셨잖아. 100세에는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누가 받았어요? 천사가. 여호와라는 천사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번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다. 그 천사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거의 40여 년 만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라고 천사가 통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400년 후에 모세에게 그네 천사가 또 나타났잖아요. 내가 전에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천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남들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를 위해서 12군단이 준비된 건 모르느냐.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성령께서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 전하는 천사잖아요. 이미 금대접이 받쳐가지고 하늘 보좌로 싹 올라갔어. 하나님 보좌로 싹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 근데 응답이 오는데 가운데서 누가 가르막았어요? 바사 국군이라죠. 루시퍼의 세력이 가운데 가르막아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가서 하나님 종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야 될 텐데 루시퍼가 공중에서 권세 잡음 나게 계속 막고 있으니까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루시퍼의 세력을 바사 국군을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왔을 때는 21일이 걸렸어. 3주일이 걸렸어.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즉시 응답이 오지요. 근데 즉시 응답이 왜 못 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갖고 오는데 중간에서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인내라. 거룩한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내가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죠. 내 아버지께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있으면 다 해결해 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느냐?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클리어해버린다. 그럼 뭐가 두려워요? 내가 세상 떠나면 이제 부활체로 주님이 형제로 주님과 주님 통치하는 날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와서 계속 공간을 협박하고 주님이 속지 말라니. 세상 것은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하늘나라에 그 저택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육신적인 내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부활체.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부활체는 뭐냐? 바디. 그 다음에 혼, 영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지요. 주님이 영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체가 있었잖아요.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았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